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웃을 때까지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세상 짐을 지고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될 분들이 진짜 짐을 많이 지고 오셨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얼굴이 풀려야 제가 메시지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잠깐인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살아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현장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또 30년 동안 우리는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 데도 없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갈보리산 시간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했던 그 감람산의 모든 걸 다 이룬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갈보리산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보리산의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온 것 같고 내 잘난 맛으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평생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부패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쩌냐? 그리스도 피 바른 날이요. 그리스도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완전 해방되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흑감해야 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배경과 사단의 선악에서 빠져나오리 언제냐? 갈보리산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날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을 잊고 살아가니까요 다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이 날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가슴이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요 다 식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갈보리산 언약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흩어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후대들은 완전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살리고 구원해서 하나님 이끄신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전도 선교의 생명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은 오늘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 오늘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빠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 아님을요. 다 그리스도가 해결했다고 하는데 정작 문제 오면요 다 넘어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평생에요 그리스도가요 확인돼야 되고, 그리스도만 발견돼야 되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우리는 아무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교회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없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없어요. 지금 이 현장을 보니까요. 복음 없는 현장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실 우리 이걸 못 보면요, 자꾸 육신싸움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계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2차 전쟁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죠.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인데, 한국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할 때 사실 여러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북한이 쳐들어왔다, 아니요. 한국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났을 때 이 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광주에서 개혁 교단이 또 분리가 돼서 분열이 일어나서 또 갈라 찢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광주에 5.18 사건이 터졌어요. 자, 사람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눈에 드러난 문제랍니다. 그러나 사실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 교회가 딴짓하고 교회가 다른 싸움할 때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세계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아이러니하게 보면 사람들은요, 이 영적 사실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가 무너질 때, 복음이 희미할 때 온 세상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이유가 있는 절대 망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유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 돌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요,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었고 전부 다 사연이 없는 인생이었고, 책으로 쓰자면은 제가 볼 때 다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분들인데 그게요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고, 왜요? 절대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요. 왜 과거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나는 계속 겪고, 집에서도 겪고, 세상에서 겪고, 현장에서 겪고, 교회에서 겪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생명 걸만한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진짜 복음의 생명 걸어야 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한 자는 압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즉 복음이어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복음에 중독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야 돼요. 복음이어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만 살 수 있고 복음만 필요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는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에 미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 한번 중독돼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께 한번 걸어보십시오. 우리 인생 단 한 번 사는데 뭔가에 여러분 미쳐보지 않습니까? 뭔가에 빠져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한번 미쳐본 적 있습니까? 이거밖에 안 보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고 결론 났다면 다른 거 다 양보하고 다 빼앗기고 해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절대 망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온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총종족의 세계복음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현장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모든 치유 대상자들에게 복음 증가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단 하루도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는 복음 중독자. 세상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필요합니다. 내 눈에는 복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복음에 미친 자들이에요. 이런 자라만이 237 5총종족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자라만이, 또 이런 교회야만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맡기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순진하고 순수해서 하나님이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다고. 좋은 말인데 뉘앙스가 좀 뭐지 이랬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떤 분 통해서 잘 아는 그 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엄청 좋은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제게요, 돌려서 그 사람은 돌려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돌려서 얘기했냐 보니까, 아마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냥 그런, 아무 힘들어 본 적도 없고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온 렘넌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다락방을 94년도부터 하면서 볼 걸 다 봤어요. 복음이 없는 기존교회 현장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복음만 없고 종교 신비 율법 가득한 현장 저는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요 기도원의 문화를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찬양이 없을 만큼요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몰라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이 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대로 부르시고 그 절대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순진하고 순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감무원이 무슨 말이구나 알고 보고 있니만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복음에 담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셋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볼 거 다 봤기 때문에.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결론 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정이 사람을 따라가고 복음보다 위에 가버리면 반드시 저주 재앙이 임합니다. 저는 이 복음에 답을 내고 결론 난 순간 부모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저는 한번 우리 렘넌트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남아서 신앙생활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한번 자신들에게 질문해봐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이 났습니까? 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뒤돌아서도 괜찮습니다. 이 길이 진짜 확실한 길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막 돌아다니까 사모가 예전에 은영이를 막 볼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은영이도 막 잘할 때, 같이 못할 때, 성장할 때, 못해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붙어있지만 미안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고 그 아이하고 놀아주고 아빠 역할을 최선 다해 다 하는 게 과연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인가? 유대감은 엄청 좋아지겠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나를 지키는 것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 것이다.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진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일 중심하지 마십시오. 사람 중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에 하나님이 내게 주던 그 은혜가 마르는 날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젖어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감격, 감동, 감화가 없다. 병든 거예요, 사실은요. 빈들어 마른 풀같이. 그죠? 그 여러분 가슴과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길 기도드립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메시지가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 틀면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메시지 쇼핑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홍수 나보세요.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참된 말씀 복음으로 결론 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족하고 그 은혜면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힘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확한 이정표를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정확한 이정표를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세 가지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보면서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부터라고 돼야 되는 거죠. 나로부터 세계복음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언제 하면 교회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니까 나는 나 하나 좀 빠지면 되지 뭐.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요, 기도로 모으고 힘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야 되는데 나 하나쯤이야 뭐. 다 하는데 뭐. 이게 원네스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세계복음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라.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전 세계 2, 3, 7, 5총 종족이 복음 몰라 다 무너지고 전쟁 터져 다 죽어가듯이 2, 3, 7, 5총 종족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리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시대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21세기 어떤 시대입니까? 병든 자가 태반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영화는요, 여러분 복음 완전 복음된 사람만 한번 보십시오. 잘 보면은 영적 문제 심각하게,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 전에 나온 영화인데, 야, 이거 세상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봤다가는 다 귀신 들리겠다는 한 영화예요. 영화 내용이요, 완전 프리메이슨의 접신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을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요, 순간 곳곳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배경들,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그 영화 보면서요, 불신자들은 댓글에 뭐라 썼냐? 시시하다, 재미없다, 보지 마라. 근데 복음을 알고 제대로 보잖아요. 야, 한 영혼이 병들어서 귀신 들어서 죽어가는 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솔직히 감동 먹었다니까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와, 이렇게 영적 세계를 표현한다고? 시대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치유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요? 다 정신병동 시대거든요.
요즘은 성인 ADHD도 많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눈에 드러난 사람들 정신문제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신병 없습니까? 저는 제가 정신병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1장으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한 걸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다 정신병이잖아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게 정신병인데요. 오늘은 내 감정이 취하고 오늘 내 문제에 취해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인정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원 가서 여러분 진단 안 받아서 그렇지 가지 마시고요. 하나 나올걸요 아마. 다혈질부터 막 나올걸요 아마. 가지 마세요.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아니면은 모질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이런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내가 용서받은 거 그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후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람들 보면 막 길거리에 쓰레기 막박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온난화돼갖고 지금 대기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지금 이렇습니까? 비가 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막 5월달에 막 눈이 오기도 하고 막 지금 전 세계가 막 이상해요. 다음 세대 후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겠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렘넌트 후대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 20, 30년 외쳤는데 렘넌트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몰라요, 사람들이요. 누가 그런다잖아요. 목사님이 훈련 받아라. 오직 그리스도 렘넌트 해갖고 20, 30년 성도님들 끌고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렘넌트 하지 마라. 다락방 하지 마라. 이러니까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해놓고 지금 왜 저러노? 이러는 왜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도 없이 뭔가 복음 안에서요. 뭔가 하나님 주신 거 없이요. 그냥요 막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바람 따라 막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바람처럼 또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후대를 의식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우리 렘넌트들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죽중 동부교회만이라도 모든 수도권을 살리고 2, 3, 7, 5종 종족 살리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에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2, 3, 7, 5종 종족 참된 치유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곳으로 향해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 받아놓고 죽지 말고 응답 받아놓고 서밋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늘 갖고 가야 될 게 뭐냐? 갈보리산 이정표다. 그리스도 피 바른 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너무나 행복한 비밀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왜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응답은 나만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요 진짜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도요 뭔가 이렇게 예열을 하잖아요. 워밍업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안 다쳐요. 그런데 갑자기 운동하면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친다니까요.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유연한 겁니다. 딱딱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품고 살리고 초월하고 수용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그리스도 보혈의 피 말고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맞바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 문제 끝내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문제 끝났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된 소망이 참된 응답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정표라는 것은요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뉴욕에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죠. 뭐 이렇게 어떤 형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서 이제 운전을 시켰는데 뉴욕 길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2번 존 적이 있는데 한 번은요 잘못 길을 딱 들어갔더니 고속도로 한복판에 갔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차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뒤로 빽 해가지고 차를 뺐다니까요. 그래갖고 고집도 세지. 다른 사람한테 운전대 넘기라니까 한 번만 더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는데 또 맡겼네. 중간에요 미국은 도로가 얼마나 큰지 이 우리처럼 가드레일이 없어요. 미국은 잔디밭이 잔디밭 널찍하게요. 한참 가고 있는데 덜컹덜컹덜컹한데 잔디밭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아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 긴 10년이라는 미국의 삶이 어떻게 살았나. 나 죽어도 금방 벌써 죽었을 수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눈앞에서 총 맞고 죽은 사람도 봤었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네.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죽고 싶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근데 오늘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능력 있어서요?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죽전 동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이 응답 속에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빚진 자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 모여서요 그리스도에 미치고 중독된 자들이 세계복음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언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요 갑자기 죽고 돌아가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참 진리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참 생명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답이 맞습니까? 이 답을 갖고 저와 여러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이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이 부활은요, 증거를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뭡니까?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였다.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난설, 도난 당했다는 거예요. 환상설, 누가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절설,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든 가설들이 세상에 판칩니다. 이게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무덤 자체가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 돌무덤 자체, 이 문이요, 사람이 성인 남자가 두세 명이 움직일 수도 없는 거라니까요. 거의 3톤, 2.5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나 말이나 소가요 막 끌어야지만. 그러니까 그 연자 맷돌이 뭐냐면 올리브를 짜는 맷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짜니까요 엄청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무덤이 비었다. 이런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예수가 그러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증거가 우리는요 확보됐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의 말씀이죠. 부활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모든 족속이,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가라.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설명하고 8절에는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자,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그리스도가 끝낸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오늘 내게 헷갈리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되게 하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미래 문제도 끝났습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과거도 발판이고 오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기회이고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인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5 트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는 나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응답이 일어나는데 현장 전문성 또 미래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기능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주류라는 말이죠. 어떤 주류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주류로서 강단 24 제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지역을 주셨어요. 죽전이라는 이 지역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 지역에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절대 망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람, 장소, 일이 나올 때마다 그곳에 파고들었고, 그곳에 다락방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요, 무속, 점쟁이, 귀신 들린 자 있다면 파고 들어가서요, 전도문으로 삼았고, 그뿐입니까? 실제 그곳의 총독도 완전히 변화돼서 제자가 되어지는 한 나라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를 놓고. 그래서 내가 이 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나라를 놓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2부 예배 때 말씀을 주실 텐데, 이번에 류 목사님이 오세아니아가, 필리핀이, 남미가 5천 종족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참 잘 인도받았다. 정말로 작년에 WRC 메시지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의 후대들이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귀한 망대가 또 있잖아요. 또 오세아니아의 귀한 망대가 있잖아요. 이 보면서요,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죠. 한 나라를 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TCK들. 렘넌트 TCK들은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3 오늘 속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이 있는 사람, 즉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일하는 거기에 현장이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보여져야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는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현장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답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 터뜨려야 돼.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렘넌트 기억하십시오. 3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요. 그죠? 모든 힘을 다 얻으십시오. 그걸 또 확인하는 겁니다. 낮에는요. 그 저녁에도 집중하는 거 있죠. 왜요? 오늘 말씀, 기도, 전도가 보여지는 사람은 3 집중이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3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라 하지란 마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3 세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플랫폼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가면서요, 문제가 있겠죠. 3응답. 응답 보는 눈이 달라지나니까요.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게 되어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응답이고 갈등이 응답이고 위기가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갈등은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위기는 기회인 것이고 문제는 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 가는 데 있어서요, 문제 터졌다 감사하는 거죠. 부모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요, 감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3가지 준비가 나오죠.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를 전문성으로, 그래서 별거 안 했는데
전문성이 하나님 내게 주시고 별거 안 했는데 현장에 중요한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미래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전문성 넌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 그 자체가 여러분 달란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수는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소는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다니까요. 저는 이 물맷돌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잘 던졌겠죠. 근데 다윗이 잘못 던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날 골리앗의 목숨은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잘못 던져서 뒤로 떨어졌다. 유도탄으로 샹 하고 딱 맞았을 거라니까요. 안 맞아도 스쳐 지나가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요? 그날 죽는 목숨이었다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현장성, 전문성, 미래성이 다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의 핵심 요원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죠. 24, 25 영혼의 제자들이다. 이거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다. 그러면 흩어진 제자들은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24 제자. 여러분 24 제자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25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내 인생 두고 마지막을 볼 때 영원한 작품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흩어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24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24 제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25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 인생 두고두고 이례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게 작품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전 세계 병든 자들이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2, 3, 7, 5 총종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기억하시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맞습니까?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일평생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